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8월 1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큰 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죄 있는 자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로 4장 1, 2절 그리고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로 4장 2절까지 그리고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3장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요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과 달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특히 여러분이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나의 이야기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 뿌리 박혀 있는 편견과 그리고 고집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사이의 그 긴장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니느웨를 향하는 요나의 여정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요나의 내적 갈등의 여정이었습니다. 지난 어제까지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통해 그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지만 니느웨로 가는 여정 속에 그리고 니느웨서의 여정 속에서 보면 그는 또한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요나와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사이에서 또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요나의 모습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이해하고 그 사랑을 이 땅에서 흘려보내며 실천해 살아갈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에 이르러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가 전한 이야기는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너무나 놀라웠죠. 요나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온 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요나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당연하게도 요나에게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열방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와 같이 요나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런 니느웨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가 멸망하기는커녕 그들이 회개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은 요나의 계획 속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외친 대로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공의가 니느웨의 심판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모습, 또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하나님이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스물스물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셨어요. 요나의 불완전한 사역 뒤에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3일 길을 가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이었지만 단 하루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너희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회개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난 것과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엇일까요?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멋진 일들을 이뤄갈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빠지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그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가 대충 하루만 일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땅에 가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돌아다 보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120년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120년을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120년 동안 자기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리라 라는 생각을 하며 120년을 버텼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가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란 그 타이틀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었겠지만 그곳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나의 사역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었던 것이죠. 요나는 단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3일 동안 열심을 다해서 외쳤던 것이 아니라 단 하루 원수인 이들이 이 말을 듣고도 돌아올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외쳤어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 마지막 장인 4장에서 하나님과 요나가 나눈 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질문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질문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가 어떤지 네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질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자비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것이 너무나 작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세상 속에 그냥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아니 죽어 있을 때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여기는 이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였지만 하나님께는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이들, 우리 주변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쉽지 않은 명령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명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잘 안 돼도 해봅시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해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이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때로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역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과와 숫자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와 성공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일의 도구일 뿐인 것이죠. 이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에 불과하며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이죠. 요나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니느웨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요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요나처럼 화를 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직면하며 선택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요나와 같이 편견을 가지고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종종 요나처럼 반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협적인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린 겉으로 믿음이 있는 척하는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이기적인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리가 니느웨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상관없이 가겠다라는 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쉬운 일 아니겠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그 일을 이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충만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지 기쁨으로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 한날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복된 자로 서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힘차게 나눠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니느웨와 같은 그곳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멋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길을 붙잡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